네, 오늘 앞을 보시고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아멘. 말씀의 열매를 맺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올해도 2달이 후딱 지나갔는데요. 마지막 주일 나오신 우리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특별 기도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주제로 매일 말씀을 듣고 눈물로 기도했는데요.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의 삶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뜨겁게 기도했듯이 이제 이 기도가 여러분 삶 속으로 가정으로 이어져서 정말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칭송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서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보여줄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입술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삶이 복음과 다르다면 세상은 우리를 칭송하기는커녕 조롱하고 멸시하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복음대로 살아서 복음으로 변화된 삶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세상에 칭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은 그 첫 번째 실천 사항인 가르침대로 사는 교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칭송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르침대로, 즉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 때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가장 뚜렷한 특징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다. 그렇죠?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주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고지곳대로 산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것이 생명이니 이 말씀 그대로 산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죠? 서로 섬기고. 그랬더니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 복음이 필요해요. 네. 나 예수 안 믿어요. 필요 없어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다 그 안에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통로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싫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교회가 싫다고 하지. 복음이 싫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교회가 싫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이런 교회는 절대 가지 마세요 라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런 교회 절대 가지 말라. 첫 번째, 목사가 자기 입으로 자기 유명하다고 자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 큰 건물 있다고 자랑하는 교회, 성도 많다고 자랑하는 교회, 헌금 많이 들어온다고 자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자랑하는 교회, 이런 교회 절대 가지 말라. 왜 그렇죠? 여러분 복음의 반대말은 자랑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착각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이것이 축복인 줄 압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복음이란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께서 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를 들여다보면 복음이 너무나 변질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말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삶이 복음이 아닌 경우, 즉 입술로는 복음을 말하는데 정작 복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길에서 전도하시다가 지나가는 여자 청년이 있어서 전도를 하는데 교회를 가자고 했나 봐요. 청년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자리에서 폭행했어요. 이 뉴스로 났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말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안 듣는다고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복음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는 정말 복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복음을 보고 있냐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을 못 보지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본다고요. 근데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고요, 악취만 풍기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가 아니라 복음의 걸림돌이 될 뿐이지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때 우리는 복음대로 살 수 있고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의 열매를 맺으라. 네,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곧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사님 보세요. 씨와 네 종류의 땅이 등장해요. 씨는 뭘까요? 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죠. 땅은 뭘까요?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이에요. 즉, 말씀이 언제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의 씨는 동일해요. 어떤 마음이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마음들이 있을까?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인데 12절을 다시 볼까요? 본문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렇죠? 길가와 같은 마음은 일단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게 끝입니다. 귀로 들은 말씀이 마음으로 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길가 보면 길가가 부드럽습니까? 딱딱합니까? 사람이 하도 밟아서 딱딱하죠. 길가에 씨를 뿌려봐요. 씨가 들어가질 않죠. 그러니 새가 와서 집어먹습니다. 마찬가지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란 단단히 굳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 혹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분이 있다면 지금 마음이 길가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단단한 마음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니까. 한번 선포할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그렇죠. 네.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마른 뼈가 막 말씀을 들으니까 살아나서 주님의 군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막 수술하는 칼이 되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막 찔러 쪼개잖아요.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요. 또 시편 119편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어두운 방에 빛을 탁 비치면 방 안에 모든 것이 드러나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 불신앙, 의심, 염려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 자복하고 통회할 수밖에 없죠. 회개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 영혼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바쁘게 만들고, 그죠? 예배보다 더 우선되는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해서 이 말씀의 자리에 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의 자리에 왔더라도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딴 생각하게 만들고 딴짓하게 만들고 말씀이 들어오면 사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들을 귀 있는 자 들어라. 들을 귀 준비해라. 뭘 준비해요? 단단한 마음 깨뜨려라.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단단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심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이 귀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심겨지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종류는 돌밭이에요. 13절 볼까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누가는 이 돌밭을 바위라고 표현했는데, 바위라는 것은 여러분, 바위 위에 흙이 얇게 덮인 땅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러운 땅인데 조금만 들어가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바위가 있어가지고. 그러므로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란 어떤 말씀인가? 어떤 마음인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는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듣긴 듣고 마음에 품는데 곧바로 어려움만 당하면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믿었다가 의심이 들면 곧바로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죠. 야, 믿어도 소용없더라. 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야, 예수 믿어도 똑같아. 예. 왜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려워? 아예 안 믿을래.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막 기적을 베풀어 줄 때는 하나님 찬송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버리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믿음이에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의심이 들고 믿음이 약해서. 반면에 여러분, 갈렙을 보세요. 갈렙.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 헤브론 산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무려 45년을 버팁니다. 무슨 차이예요?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금방 포기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45년을 인내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으면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자랐어요? 고난을 견딜 때 자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언제 자랐습니까?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믿음이 자라지 않았나요? 예. 말씀을 듣고 마음을 심어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할 때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그때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있을 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의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고 인내해서 말씀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14절 보세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죠. 가시떨기는 말 그대로 가시덤불로 덮인 땅입니다. 자, 여기에 뿌려진 씨는 일단 뿌리는 나요. 예, 뿌리는 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 왜냐? 가시덤불 때문에 기운이 다 막혔어. 그래서 순종으로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을 해요. 그런데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마음, 이게 가시떨기. 왜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19절.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혔어요. 말씀은 있는데 이 말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염려 때문에, 쾌락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순종 못하겠어.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순종 못하겠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묻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께서 단순 명료한 답을 주셔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주어질 거야. 즉 영생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근데 이 청년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거든요.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재물 때문에. 말씀보다 돈이 1순위인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 건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해요.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반대말이 있다면 뭐냐? 염려입니다. 염려. 여러분 염려해 보셨죠? 염려해 보세요. 믿음이 절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네. 조그마한 염려가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죽고 싶다고 하죠. 하루아침에. 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염려, 근심, 걱정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쾌락이 내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다윗 보세요. 그 아름다운 예배의 사람 다윗도 간음죄, 살인죄 저지르지 않습니까? 쾌락이 들어오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지도록 생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염려도 어떤 쾌락도 정욕도 차지하지 못하도록 오직 말씀으로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순종으로 이어지는 마음이에요.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죠.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란 뜻입니다. 즉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켜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열매를 거둘 때까지. 앞에서 말한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인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약속을 성취할 때까지.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는 길은 아주 단순해요.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 여기에 토달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계시해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냥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어느 곳으로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지 못하는 곳으로, 처음 가본 곳으로. 뭘 보고 가십니까? 옛날엔 지도 보고 갔지만 요즘은 뭐 보고 가요? 내비게이션이 다 안내해 주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딱 해놓고, 그죠? 딱 지정해서 안내 시작하면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보고 가죠? 내비게이션을 믿기 때문이죠. 내비게이션이 나에게 가장 빠른 길, 가장 좋은 길을 안내해 줄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 그 여자가 말하는 것을 따라서 우회전도 하고 좌회전도 하고 직진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게 목적지에 제 시간 안에 그 시간 안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비게이션 믿지 못하고 내 생각에 왼쪽 가는 것 같은데. 가보세요. 내비게이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지만 2시간 갈 거 6시간 간다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의심 없이 믿고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삶의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할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발을 날마다 발등을 찍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볼까요?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죠?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또 순종할 때, 또 순종하기 어려울 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제가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주시지. 그래서 올 한해 우리의 삶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순종할 때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하실 때 오늘부터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첫째,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같이 단단하게 굳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의심을 버려야 돼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돼요. 어떤 염려도 정욕도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늘 말씀을 채워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인내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 마치겠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읍시다.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